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또 속한 모든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또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에스라 4장 말씀 함께 봤는데요. 빌런들, 대적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사마리아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딴지 거는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대목만 한번 읽고 오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첫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끼어들 수 있다. 좋은 일부에 특히 더 네, 그런 일이 늘 있을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이 사실을 간직하시면 좋겠고요. 자, 둘째, 자 시작. 대적의 주요 전략은 우리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방식이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탁 낙심하게 만드는, 용기를 잃게 만들고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대적들, 빌런들의 방해 공작에 휘말려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심하게 되죠. 상심하게 됩니다. 성전 공사에서 손을 놓게 되고 그 일을 잠정적으로 포기합니다. 성전 재건의 그 과업이 20년간 이제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말씀에는 이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일어나서 성전공사 사업에 다시 착수하는, 성전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길래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실제로 이 일은 또 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때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비슷한 패턴으로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질 때, 그것이 완수될 때 이러이러한 패턴들을 전형적으로 갖게 돼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패턴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탁탁탁 주어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의 관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패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패턴 첫째,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자, 예언하였더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자,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 약간 요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이게 앞날의 일을 뭔가 보여주는, 알려주는 그런 용어로 써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선지자 두 명이 일어납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상심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적절한 말씀, 지금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다시 한번 착수하게 되었고 끝내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패턴이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있는데요. 별로 말씀에 대한 이렇게 달콤함,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 마음을 열어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저의 삶에 위력을 행사하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매번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떨어지고 뭔가 예배를 꼭 들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도 엉켜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다라고 첫 번째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뭐 여러 갈래가 있고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양갈래로 툭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겠어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는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이신데 애들에게 사랑만 표현합니까? 가끔 책망도 합니까? 네, 책망도 하죠. 홍군형을 낼 때도 있고 소리를 꽥 지를 때도 있죠. 근데 꼭 그와 같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심해서 낙심해서 손을 놓고 앉아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주세요.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 다시 모아져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들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짧게 몇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자, 이제 학개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사실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마음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으로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임한 것이죠. 자,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말씀인데요, 2장에 여기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거기 끊고 갈게요. 자,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성전의 기초가 놓아질 때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있었죠. 나이 많은 원로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원로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있었는지 이들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그 나이 많은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성전, 이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은 너무 그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나, 왜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여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꺼이꺼이 대성통곡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넘겨주실까요?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상심한 마음, 무력한 마음,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한 그 회한에 찬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요, 넘겨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들을 격려하십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예전 솔로몬 때에 비해서 초라하지,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마음 담아서 짓게 되는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반드시 더 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격려한 것이죠.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나중 영광, 이제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도도히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스가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스가랴가 또 격려하고 위로했던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긴 여러분이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슬퍼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 않냐. 반드시 그의 손이, 그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거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 공동체에게 공급이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성전 공사, 그 과업에 재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불어넣어질 때, 그 말씀이 신선하게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때 울다가 웃는 분들이 많아요. 울기도 하고 동시에 웃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그릇되게 살았구나, 이런 어떤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 뼈를 때리는 책망도 주세요. 학개서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학개서 초반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그 유다인들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끊고 가겠습니다. 끊고 거기 앞에 보여주세요.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대적들이 나와서 방해를 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이 연약해서 자기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선택한 선택지인데, 이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맞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지금은 그냥 우리 삶을 살자. 이렇게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포기하고자 하면 핑계를 찾게 되고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 이들이 핑계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으니까, 마음의 힘이 훅 떨어지고 용기가 사라지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거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언젠가 건축할 텐데 지금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딱 폐부를 찌르듯이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앞으로 잠깐 넘겨주실까요?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 채로 지금 놓여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데, 너희는 이때에, 자, 판벽한 집이라는 건요, 잘 꾸민 집이란 뜻입니다. 너희 각 가정을 잘 꾸며서 너희 잘 살고 있지 않냐, 너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뒷절에 보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니?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중받고 있니?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마음 계획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니?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엉켜서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건축물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일종의 예배와 마찬가지예요.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모든 성도들은 삶도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을 건실하게 살아갈 자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 패턴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일상과 너희의 모든 종교적인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기를,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우리 일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함께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격려하시고 때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때때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판벽한 집을 건축하는 데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면밀히 살피라. 너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돈하여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프게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응원, 격려, 위로의 그 말씀을 새롭게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망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너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잘 살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엄중히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도 새롭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서 여러분의 이 공적인 예배와 여러분의 일상의 그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새롭게 주어질 때 다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말씀 한 군데를 좀 볼 텐데 5장 1절 바른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바른 성경이라고 다른 번역본입니다. 개역개정에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인 선지자 스가랴가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게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원래 원문에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이 빠뜨려 버렸어요.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바른 성경도 약간 의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위에 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들 위에 늘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상심하고 낙심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손 놓고 있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역하여서 그들을 도우시는,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Who was over them?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계시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위로와 격려일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책망과 경고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신선하게 부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은혜의 첫 단추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라고 저희 교육자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 여드름도 많은 피부를 가지고 매번 카메라 앞에 서서 바이블 키트 영상을 찍습니다. 피부과를 다녀야 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기도 한데 조명을 받으니까 더 여드름 피부가 이게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엮으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받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패턴. 자, 둘째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선다. 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말씀이 참 좋구나, 그래 위로받았다, 격려받았다, 내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온 백성이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요. 그 대목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5장 2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그 말씀이 공급된 다음에, 예언이 임한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일어나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에 다시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짧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쿰.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면 이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죠? 자, 앉았다가 서는 걸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쿰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일어서다의 반대가 앉다인데 사실은 조금 분명히 말하면 주저앉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상심해서, 낙심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공급되었고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용기와 격려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 것, 그것을 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묘사인 것입니다. 내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힘으로 인한 변화가 딱 주어졌을 때 외적인 반응, 그게 일어섰다,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쿰이라는 단어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힘이 없고 상심했었습니다. 실패감, 좌절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과업과 그 삶에 다시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일상,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상의 모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도 있는 회복에,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도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 가장 첫 장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낙심이 찾아왔어요. 우리 민족을, 또 나를 이끌어줄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낙심하고 상심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일어나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주어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단박에 없어집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잘 보십시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상심한 마음의 흔적과 여운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면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땅이, 그 영역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맡기신 그 역할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담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이 한켠에 있고 염려가 있고 지난날의 후회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놀랍게도 그 발걸음이 닿는 것만큼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해요. 시선이라는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낙심하고 상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뒤엉켜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자극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일어나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것만큼 그 영역이 드러나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자리로 부름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영역을 여러분 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마음을 따라 이 일에, 이 사명에 내가 정말로 마음 담아 임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포기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으시고 또 때로는 책망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여러분 교훈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모든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 셋째,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새롭게 경험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공사에 착수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자,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됐을 때, 재착수하게 됐을 때,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황제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이들이 부름받았던 또 보냄받았던 그때의 황제는 고레스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때는 다리오 황제 때였어요. 다리오 황제 때여서 이제 또 그 관직들, 그 관료들이 바뀐 것입니다. 다뜨네라고 이름하는 저 일단의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찰관이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또 묻는 겁니다. 너희 누구 이름으로 이 성전 건축하고 있냐? 또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20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렵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또 딴지를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들의 멘탈이었다면 거봐 안 되잖아, 거봐 또 오잖아, 이거 아닌가 봐 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감정을 싹 빼고 순리대로 반응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 당시에 그러면 또 이제 뭐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담담하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칙령을 보냈고 이러이러한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따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용기가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뢰고 나니까 저렇게 파란 글씨에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돌보셨으므로. 놀랍게도 그렇게 감찰관이 찾아와서 물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감찰관이 이거 잠깐 멈춰 해도 됩니다. 잠깐 있어봐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감찰관들이 다리오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의 1년이 걸립니다.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 그 언약 공동체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뒷절 보여주실까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공사가 멈춰서지 않고 공사가 착착착 계속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원래 저 답장이 올 때까지 공사가 멈춰서야 돼요. 근데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셨고 끝내 성전 공사, 그 재건의 사업은 완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평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한 번씩 위협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일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돌보심을 예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예비해 두셨다가 그 돌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기 돌보신다는 말이 대단히 좀 특이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문득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첫 돌에서 두 돌 사이에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뒤뚱뒤뚱 그 아기들이 걸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이 그 손주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고 그 눈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주목하시죠. 눈을 떼지 않습니다. 꼭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눈으로 그 백성을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듣고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과업에 다시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수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또 하나 찾아오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 그 탁월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걸음을 떼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된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26살 6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옵션이 다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어떤 길은 너무 멀은 것 같고 어떤 길은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길은 참 내가 가장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때 제가 저희 군대 목사님을, 저를 목사로 다시 소명해 주신 군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격려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경고해 주셨어요. 그 격려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26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수능 시험을 다시 봐라.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사 된 사람 중에 사연 많은 사람 진짜 많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너에게도 그런 거니까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저에게 분명한 경고도 하셨어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였냐면 네가 지금부터 수능 시험을 본다고 준비를 하면 반드시 후회가 찾아올 거다. 그 후회를 비켜갈 방법은 없다. 내가 왜 그렇게 허탄한 삶을 살았나?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되뇌게 될 텐데 그것을 비켜갈, 빠르게 통과할 방법은 없다. 하루하루 직면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라. 목사님이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 또 그 외에 하나님 주신 많은 말씀들을 품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 삶에 하나님의 예비된 돌보심이 있을 거라고 미처 몰랐습니다. 걸음을 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송태근, 이찬수 이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을 스승으로 만나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자로 성장하고 그 끝에 이렇게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소중한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예비하신 돌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딴지를 건다고 한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담담하게 응하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반화시킬 마음은 없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면 동일한 고백들을 쏟아내세요. 그러한 경험을 과거에 했었고 지금도 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패턴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곧 모험입니다. 어떤 모험이냐?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비된 그런 모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걸음을 떼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마음의 감동이 커서 한 가지 패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 앞에서 제가 많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파란 글씨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렇게 새로운 걸음을 떼어가는 그들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도왔을까요?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이들을 도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됐을 때 그들이 힘을 내서 그 성전 공사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을 잘 돕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힘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힘과 위로의 말씀을, 때로 책망과 경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이 처음 마음을 간직하면서 성도님을 돕는 좋은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결코 잊지 않고 그렇게 오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모든 목회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돕는 그런 목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을 돕는 방식으로 우리의 목회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한국 땅의 모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름빛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름빛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와드리는 그런 목회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맡은 몇몇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의 순장님들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모든 순장님들께서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가득 담겨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두 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29개 교회의 그 일원이 되어서, 목회자 일원이 되어서 제비뽑기를 하고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었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지도를 딱 펼쳐봤더니 웬걸 저희 예장 합동교단의 유일한 신학교가 저희 교회 영역에 있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양지 캠퍼스에 개척하고 한 달 만에 가서 설교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담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다고까지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소명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유쾌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주시면 저희가 저희의 그 교회의 자원을 잘 나누어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거기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을 저희의 힘을 따라서, 저에게 주시는 그 규모를 따라서 도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학교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교수님들의 지지와 또 격려를 받으면서 오늘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29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우리 아름빛 교회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의미도 분명히 있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빛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주의 일이 펼쳐질지 함께 기대하며 걸어가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놀라운 일을 선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역에 손 놓고 있는 분 있습니까? 상심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아름빛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국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마음들을 묶어서 이 시간 주여 버리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가운데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신선하게 공급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시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때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순장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 교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에게 아버지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성도들 이 무너졌던 자리, 주저앉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새로운 지경이 우리 성도들의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돌보심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회하시는 그 놀라운 장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신선히 공급받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돌보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귀한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성도들에게 시적절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귀한 자녀, 부모, 형제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와 한국교회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